계속해서 엘리야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강의 마지막 말씀인데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사역은 엘리사에게 확실히 계승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조건을 걸었죠. 네가 만약에 내가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고 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네 눈으로 목격할진대 네가 나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봤죠. 엘리사만 사실은 보았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확실한 제자가 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외투를 떨어뜨렸죠. 그 겉옷을 집어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내리치니까 이리저리 싹 갈라졌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그들이 인정을 했던 거죠. 이제 객관적으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단순히 그냥 외투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능력까지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여호와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찬양도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찬양도 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항상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엘리야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한 명이서 850명의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고 또 그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는 그 일들을 대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그게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상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선지자들의 모범이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이 그냥 하나님 보통 그냥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름 그런 식으로 조금 붙는다면은 뭔가 여호와 이레 뭔가 여호와 라파 이 정도 이렇게 이름이 붙죠.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서술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엘리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야 한 사람이 그만큼 위대했습니다. 위대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하나님 하게 됩니까? 그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라는 데 더 초점이 아브라함에 주어졌다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더 초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으셨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알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를,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길 원하세요? 제가 이걸 통해서 뭔가 인간을 영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삶과 말의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인구들이 수도 많고 사람 수가 많으면 그들이 많은 일을 이룰 것 같은데, 물론 많은 일도 이루죠. 그런데 보게 되면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한 영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그 말과 그 삶이라는 것은 한 민족사를 이끌어가고 또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또 한 시대의 어떤 가치관들을 결정하는 게 영웅의 삶의, 영웅의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웅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일들을
이루 가셔. 그게 하나님의 그 실제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영웅을 세우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영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굉장히 행복한 민족입니다. 복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군대에 사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아무개의 하나님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 좀 없다는 것, 인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인물을 키우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았던 거죠. 독일에서는 루터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그룬투비가 그룬투비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민족의 정진사를, 교회사를 이끌어 왔어요. 뭐 일반 정치사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인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링컨이 미국의 하나의 링컨의 하나님이 되셔서 미국의 정치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민주주의와 통합된 그 모습들을,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호치민이 있죠. 여러분 몽골만 가도 몽골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징기스칸의 나라야. 징기스칸의 나라. 우린 몽골 못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자존심이 엄청 대단합니다. 한 영웅의 삶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뭐요? 그 민족의 어떤 비전, 정신들, 이상들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간의 영웅화, 인간을 뭔가 이렇게 높이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웅의 출현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대한 인물이 우리 사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 속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키워주고 존경했으면 될 텐데 그냥 사라져버린 많은 인물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게 위대한 인물은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요. 사실 우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뭐 따져보면 별볼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별볼 없지만 뭐죠. 그를 존경하고 그의 정신과 그 삶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게 영웅이 돼가는 거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그 한 사람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사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웅들, 신앙의 위인들, 또 우리 정치사에도 그런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좀 나오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그런 인물들을 키워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이 담긴 의미고,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엘리야 하나님이 이제 떠났고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는 그 시기, 바로 오늘 말씀이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계승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보면은 엘리사의 사역하고 엘리야의 사역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명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항상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면,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게 역사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그 역사의 주관자고 주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흐르는 일관된 맥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변화의 하나님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우리가 이끌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시대의 방향에도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정도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우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바람이나 과거의 물로는 풍차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고, 그래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간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은 둘이 다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엘리사를 보게 되면 능력을 따지게 되면 엘리사는 능력이 더 강해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데 진짜 갑절 이상을 받은 것 같아, 엘리사가.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 엘리야도 많이 그 하나님 능력을 드러냈지만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엘리사는 그거 그냥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저지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지대라서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곳입니다. 따뜻한 곳이고 주변에 또 사해 바다도 가까이 있고 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이렇게 존속했던 곳이 여리고라는 그 땅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물이 안 좋아가지고 토양이 별로고 그다음에 열매도 별로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생겼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우물의 지금 문제냐? 우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도시의 지금 생명과 흥망성쇠에 관련되어 있어요. 도시라는 건 항상 수원지를 근거로 해서 항상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원지가 이상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사이에 쓴물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이 죽었다는 것은 도시가 죽었다는 겁니다. 도시가 죽을 위기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리고 고고학적으로 탐사해 보게 되면은 층이 져 있어요. 층이 굉장히 번성했던 때가 몇천 년 지나다가 또 한 1,000년, 2,000년은 또 그냥 이렇게 잠잠해 있다가 뭐 이런 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거기에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엘리사는 이런 식의 기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그 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하고는 오늘날까지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도시를 살린 거죠.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 기적적인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도시를 살리고 있어요. 살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후에도 많은 그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달 중 한 사람이 지금 저는 엘리사의 생애를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과부가 제자 중 그 하나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집이 뭐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살기 힘든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은 빈 그릇을 다 모아오라고 합니다. 이웃에도 다 빈 그릇 다 모아와요. 다 모아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방 안에 빈 그릇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또 능력으로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거지만 이런 식으로 살립니다. 수넴 여자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 가서 막 그 몸을 포개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살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 무리들이 엘리사와 함께한 그 무리들이 흉년 때를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국을 끓였는데 이게 뭐 국 끓이다 보면 뭐 옛날 기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막 갖다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물 뭐 다 집어넣고 끓였는데 거기에 독나물이 들어갔는 거예요. 독이 든 나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람이 먹고 죽게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 독을 나무를 딱 던지니까 독이 싹 제거가 됩니다. 가루를 뿌리니까 독이 딱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국을 실컷 먹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엘리사의 기적 중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죠.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배불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기적을 먼저 행했던 사람이 있으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 엘리사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먹을 게 모자라가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밖에 안 남았어요. 뭐 채소 조그만 한 자루하고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겠습니까?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엘리사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더없이 모자란데 먹고 남는다.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또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런 황당한 기적도 있는데, 그 선지자의 생도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거처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쇠도끼를 빌려왔어요.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딱 베다가 실수해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빌려온 도끼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나무를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쇠도끼가 물에 딱 떠오릅니다. 떠올라가지고 야 갖다 줘라 해가지고 다시 갖다 줘요. 참 무지막지한 기적들을 황당무계 무지막지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건 엘리야의 기적은 저리 가라요. 엘리사의 또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의 능력이죠. 그래서 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사람, 또 기적을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교회사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교회도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섬길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정말 능력 있게 세상을 섬겨야 될 거죠. 초대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그 기독교 로마 사회 공인되기 전까지 그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랐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이들이 뭐예요? 거의 그 집안에, 그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 교회가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뭔가 전염병이 돌고 하면은 이 전염병 치료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자기도 병에 옮아가면서 그들을 보살폈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세상을 살렸던 사람들. 뭐 저는 뭐 이렇게 기적만 아닐 뿐이지, 기적만 안 일으켰을 뿐이지, 자기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일. 예언자가 심판만 하는 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도 예언자의 사역이죠. 엘리야는 심판의 사역을 했다면 뭐죠? 엘리사는 뭐죠? 이제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기적들을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 좀 심했다는 기적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두 번째 기적이죠. 엘리사가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왔는데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래서 엘리사가 원래부터 대머리인가 유전적으로, 아니면 그랬을까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원래부터 대머리였으면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상태로 노출시켰다는 건 뭔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원이나 결단 때문에 머리를 밀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엘리사 그 생도든 다 밀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놀립니다.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대머리가 막 놀립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저주하니까 숲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찢어 죽였는데 42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거 너무 끔찍한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난다고 그냥 저주하고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42명을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냥. 현대 주석가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도 너무 비윤리적 폭력적이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구약 못 믿겠다 해서 왜 못 믿겠냐 했더니 너무 폭력적이다는 겁니다. 비윤리적이고.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유치한 이야기다. 이 사건에는 아무런 진지한 요소가 없으며 엘리사의 명예를 높여준 요소도 없다. 이 이야기는 기껏해야 엘리사의 베델 방문에 때맞춰 우연히 발생한 불행한 사건을 두고 그 지역 예언자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각색한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 막 애가 울면 막 뭐라고 하죠. 얘 호랑이 가서 문 닫으면 막 안 울죠. 그처럼 마치 니네 선지자 무리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욕하고 그러면 니네 저 앙꿈 2마리 준 쟤들처럼 죽어. 이거죠.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 이런 기적 비윤리적 폭력적입니다. 여기에 기적의 의미는 분명하죠.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모욕하면 너희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여기에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목회자도 이걸 즐겨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주 가지고 그 저주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이제 누가 이제 막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목회자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성도하고 붙어요. 그러면 대충 이기고질 은근히 갖다 놓고 목회자 저주하면 화근을 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뭐예요? 목회자만 사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사제입니다. 여러분 다 만인 사제죠. 만인 사제. 나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사제예요. 사제 이제.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 선포라는 그런 은사로서 맡긴 거지, 여러분 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실질적으로 사제라는 겁니다.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도 목회자한테 쏟아 부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는데 너 그대로 살지 못하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특수한 신분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일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여러분 기적이랄지 구약 성경 말씀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랄지 누구 사람을 해치는 그런 식의 기적은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시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최종적 계시로 우리들에게 드러났는데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들의 또 윤리의 근거인데 이것보다 못한 구약의, 아니면 구약의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상황, 인간의 어떤 그 인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치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 나온 기적 가지고 저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어떤 성경의 어떤 기적들은 그냥 읽는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다라고 가면은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걸 지금도 써먹으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모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채로 다 걸러져야 돼요. 그거에 걸러지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닌 것이죠. 하여튼 여기에 초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만큼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시대가 바로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지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뚜렷이 구분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를 신앙의 마병이요 병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신앙의 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야훼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반대로 엘리사는 바알 신앙하고 별로 싸우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가장 많이 싸웠던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침략해오는 아람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외부 침략 세력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는 정말 엘리사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쭉 보다 보면 지금 엘리사 이야기가 사실 엘리야보다 더 길어요. 한 1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나라와 나라의 전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갔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엘리야가 개천을 만들려고 해요.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개천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군대가 살았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려서 이렇게 공략하는데 엘리사는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공격할지를 알아요. 공격 루트를 압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 이쪽으로 오니까 여길 막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전쟁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알아보니까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엘리사의 집을 쳐들어옵니다. 군대가 엘리사를 치러 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집의 성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에워쌌는데 이제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엘리사가 그 사원에 눈을 열게 합니다. 눈을 여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거고 그의 대장이 지금 엘리사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눈이 멀어버렸고 결국 그들이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또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옛날 전투는 막 이렇게 포위당해서 포위시켜놓고 하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자녀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자꾸 어린이주의인데 자녀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자녀를 뭐 먹고 막 이러니까 막 정말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는데 분노하면 아람 군대하고 싸워야 될 텐데 갑자기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엘리사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엘리사가 그 모든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 같은데 왜 조용하냐 이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주죠. 내일 이맘때면 이 포위망이 풀릴 것이다. 너네가 쉽게 싸게 곡식들을 구하고 살아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엘리사도 죽는데 그 엘리사가 죽는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큰일이 났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 엘리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이 엘리사한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왕 요한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땅을 3번 딱딱딱 쳐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렇죠? 막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텐데 딱 3번만 쳤으니까 앞으로 3번 승리하고 아람한테 힘들게 될 것입니다. 뭔가 예언 비슷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왕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어떤 의지가 약간 이렇게 박약한 모습을 좀 보게 되었던 거죠. 하여튼 여러 모습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죠. 엘리야의 사명은 바알 우상 세력과의 싸움이었다면 엘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지키는 싸움을 했던 거죠.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면 뭐 엘리사 시대에는 바알 우상 세력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 주된 싸움의 전선이 이스라엘을 수호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민감하게 여러분이 봐야 돼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헐 때는 헐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헐 때 세우고 세워야 될 때 헐은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할 때 성경에서 자꾸 거짓 선지자 하니까 막 야훼 신앙이 아니다 뭐 바알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 생각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뭐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안 맞는 겁니다. 세워야 할 때 자꾸 헐려는 사람, 헐어야 될 때 세워야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성경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거짓 선지자로서 이렇게 바벨론에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심판에 순응해라. 예레미야 있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니아 같은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 바알의 족쇄로 우리를 해방시킨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영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를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이 정의를 부르짖어야 될 텐지 나라를 수호해야 될 텐지 잘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잘 못해요. 정의를 외쳐야 될 때 자꾸 나라 수호하자고 정의를 막 누르려고 그래요. 이제는 나라를 수호해야 될 때 꼴값지 않은 정의야 그 외치면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자꾸 해요.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쳐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평화와 화해 시대에 저는 되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들이 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현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사회 정말 어떤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가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문제죠. 근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걸 잘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지금 부흥과 뭔가 부흥 이런 이런 거가 사실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는 뭐죠? 거짓을 물리치고 어떤 거룩함과 낮아짐, 겸손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신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그 시대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방송을 설교를 듣다 보면, 연합 집회에 갔다 보면, 이번 부활절 연합 집회도 그렇고 항상 끄지지 않고, 또 대통령 조창 기도에도 항상 하는 게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이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할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전선을 형성시켜가면서 정말 보이지도 않고 정말 미미한 그거에 대해서 마치 아주 엄청난 적처럼 뻥튀기시켜놓고 그들과 싸워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근데 그 이면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는 탐욕을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지금은 오히려 거룩과 어떤 겸손, 낮아짐을 지금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탐욕을 비워내고, 탐욕의 우상들을 비워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괜찮아요? 뭔가 잘못된 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급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은, 권력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잘. 권력에서는 말을 못하고 성은 마음껏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회 방편으로 그걸 사용할 때도 참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항상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헐어야 될 때 헐어야 됩니다. 세워야 될 때 그때는 세워야 됩니다. 이 판단을 못하고 엉뚱한, 그래서 과거의 것만 자꾸 얘기하다든지, 뭔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헐 때 세우고 세울 때 헐는 사람이 그냥 타이밍만 놓치는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있어요. 자기 어떤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안 놓고 있는 거야, 안 놓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진정 회개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엘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엘리사에게는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는 항상 혼자예요. 뭐죠? 그리시네가 혼자 있습니다. 그냥 갈멜산은 혼자 싸웠어요. 로뎀나무에 혼자 있었어요. 지금 뭐죠? 호렙산 하나님 만날 때 혼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혼자예요, 혼자. 단독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항상 같이 있어요. 사람이 그 옆에 있습니다. 엘리사의 곁에는 종도 있고 예언자 집단이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야의 제자일까? 엘리야의 제자일 가능성이, 저는 엘리사의 제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조직을 만든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오늘 3절, 5절, 7절, 15절 선지자의 제자들은 표현이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집을 같이 거치할 집을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를 살린 건 사실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활동했기 때문에 그냥 역사 속에 싹 사라져버릴 그런, 소리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엘리야를 이렇게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오늘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엘리야의 승천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의 승천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승계되어 가는 게 더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쓴 사람들은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엘리사는 위대한 스승의 밑에는, 위대한 우리들 존경하는 스승 그 위에는 엘리야가 있었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엘리야를 높여준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 막 근심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승천해서 이 땅에 안 계셔야 돼요. 왜 그게 좋은 거냐 이거예요. 이제 뭐요? 그 예수, 우리가 항상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는 뭐예요? 자, 2000년 전 갈릴리 땅에 아니면 예루살렘이 못 박힌 그 예수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한 지점.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허락하시고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작은 예수가. 이제는 예수가 엄청 많습니다. 시대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 예수들. 주님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겁니다. 뭐죠? 네 마음속에 이제 예수가 자리 잡을 거다 이거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가 되어 있을 거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복음을 받게 된 많은 사람들이 행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 더 많아요. 그들이 교회를 구석구석에 세웠던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뤘던 것이죠. 한 사람의 영웅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웅도 필요하지만 그 영웅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또 우리가 그 영웅처럼 영웅과 함께 그 작은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누구를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엘리야가 되기를 원해요. 또 우리 자신이 뭡니까? 예수가 되기를 원해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의 어떤 이런 공동체로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각자의 분야 속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고, 성령은 뭡니까? 성령. 엘리야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있죠. 왜? 이런 일 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